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더 용기를 다해 곧 물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그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안에는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는 기쁨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근본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기쁘게 그리고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날마다 감사드리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항상 주의 뜻 안에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들뜨는 마음으로 이제 연휴를 즐길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금 나의 생애까지의 모든 믿음의 길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버지 중추절 명절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과 직장과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학업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골치 아파하지 말고 모든 것 주께로 가져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산을 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던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큰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중추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가운데에 또 부모를 방문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아오니 오가는 모든 노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기쁨을 나누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건강을 지키시고 이 연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명절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와서 이제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으로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주로 더둘로가 이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이제 5절로부터 그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그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바울을 고발하는 이 더둘로의 말, 즉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정직하고 양심에 그 꺼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5절, 6절에서 이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그를 고발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을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발하는 것은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실 배열로 보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그를 이 잡았고 그를 그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보면
이 종교적인 이유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예언자라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건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만을 말할 뿐이지.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랑 로이모스라고 하는 이것은 역병 혹은 전염병, 이것은 은유적으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유대사회를, 바울이 유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종교적인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의 호감을 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유대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5절에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 더둘로의 말 가운데 핵심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분파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가 이 사회를 좀먹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런 덫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부장이 이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뭐 이런 거 한 적 없다. 단지 유대인들의 말씀의 해석에 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벨릭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리고 더둘로 이 사람들도 이 바울을 소위 말해서 잡으려고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염병과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나 그런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미풍양속에 해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 전도는 복음은 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선교사들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은 더 쉽게 전도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구별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나 또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분류되어지면 그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둘로는 이 바울을 공격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 전염병과 같은 자, 즉 로이모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를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이 사회에 전염병, 역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암적 존재가 되어지기보다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어지고 갈등이 벌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주변적인 이야기, 즉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복음적인 집단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 중 하나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굉장히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암적인 존재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더들로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로 그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이미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으로 이제 총독에게 더들로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별로 그 말이 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공격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소요를 일으키는 키노운타 스타세이스라고 하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독의 사명 중에서 총독이 하는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의 평화,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총독 입장에서는 좋아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선동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아주 어떤 독재자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단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수 있으려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겁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소요하게 하는,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목표인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잘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정직하고 저 사람은 항상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괜찮지만, 하여튼 저 사람은 항상 문제거리야. 항상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선동하고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 사회에 있으나마나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여겨지면 그는 그가 속한 곳에서 복음은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더들로가 다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자들이 정치에 관여되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 일이 가로막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총독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미 그가 예루살렘의 천부장으로부터 편지를 통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건 분파주의,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지금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어떤 거기를 중심으로 생겨는 분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라져 나온 어떤 섹트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할 때 나사렛에서 생겨난 섹트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종파주의 지역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나 지역주의자들은 어떤 중앙 통제되어지는 그런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가 지역주의, 그런 종파주의, 분리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관심은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할 때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핵심은 성전을 더럽힌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벨릭스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 그리고 종파주의자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하는데, 이것은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서 벨릭스가 이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특별히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어떤 자기 변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18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사회적으로 전염병과 같은 존재고, 또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그리고 종파주의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더들로가 말하는 네 가지 고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들로가 사실은 고발하는 자가 증거를 가지고 오고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들로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없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포인트를 집어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동을 했거나 나에게 반대할 만한 어떤 일을 했다면 와서 직접 고발하거나 또는 어떤 증인을 내세우라라고 당당하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더들로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증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도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는 잘못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거나 또는 깊이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던 것이 파헤침으로,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5절 6절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 속에서 이제 10절 이하에 주시는 이 바울의 자기 변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이들이 말하는 것에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성찰하기보다는 억울하다, 그렇게 사람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는 아직도 내가 더 나를 정화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사람이 죄 짓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허물을 드러내고 내가 그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가?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근본적으로 문제인가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니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즉 로이모스, 즉 사회를 감염시키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회의 해로운 존재. 그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은 미풍양속의 해로운 것이다, 해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것은 아마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도 에베소나 빌립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묻지 않는다든지,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부과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과의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고, 그들의 더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피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규정들은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다, 분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시장에서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바울이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 자기들의 추론에 의해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에서 보게 되면 18절에 내가 결례를 낸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도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울을 6절에 잡았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붙잡아서 지금 당신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당신이 친히 신문을 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이 더둘로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바울의 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바울의 자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무죄한 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었고, 그래서 8절에 말하는 이런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더둘로와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장하다 파스코라고 하는 것은 더둘로가 하는 말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장할 때 확신을 가지고, 즉 옳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주장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을 때 주장은 하지만, 웅변으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유대인들은 이 더둘로가 하는 이 말이 옳다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4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악한 세력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 사회적으로 전염병과 같은 자고,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종파주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런 사회적인 위험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임을 증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악용되어지고 이용당할 만한 짓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늘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므로 어떠한 허물에도 어떠한 덫에도 걸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악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가므로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